인간의 욕심은 늘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.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창조적인 피조물의 역할을 넘어서서 더 호사스럽고 더 높은 영광을 누리려 할 때 결국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. 뒤에 보이는 이 성은 한 사업가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입니다. 안타깝게도 이 성이 완공되기 전에 죽음을 맞았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이 성을 완공하게 되죠. 이 성 안에서 몹시도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던 그의 아들도 이후에 파산을 해서 이 성도 뺏기고 집도 없는 채로 가난하게 쫓겨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가 일생을 바쳐 지은 이 성도 이후에 화재가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서 전소되고 맙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의 형태는 정부에서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기 위해 구매해서 골격만 복원을 해 놓은 상황이죠.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의 삶도 그의 재물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. 반면에 이 성과는 다르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숲과 강과 자연은 지금도 남아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색을 바꿔가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이사야서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. 이 무너져버린 성을 바라보며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포용력입니다.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을 참 많이도 훼손했을 것입니다. 나무도 베어냈을 테고 야생동물들도 쫓겨났을 테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성조차 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겁니다. 마치 우리가 더러운 죄와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마저 아름답게 품으시고 그의 아름다운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.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.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도 결국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. 사라질 가치를 버리고 영원의 가치를 위해 인생을 던졌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폐허가 된 성이 말해줍니다.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.